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시자마자 또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갈급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있죠. 이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떠오르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밧세바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죄라는 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왕 중에 왕, 예수님 외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는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인간은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실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기가 힘들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라는 착각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앞에 자,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수치심도 없었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인간은 그리고 난 뒤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무슨 불안까지 있습니까? 분리불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수치심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들어온 왜곡된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서 제외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항상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 불안,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 공포라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불안은 아직 닥치지 않는 것을 미리서 땡겨서 생각했을 때 불안이 온 겁니다. 공포와 불안이 똑같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인데, 공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그걸 보고 느끼는 감정을 공포라고 하고, 불안은 아직도 오지 않는,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서 생각하고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감정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인간에게는 항상 있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도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행위가 잘못됐을 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갖는 감정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것을 아는 순간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죄책감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통해서 또는 적당한 보상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죄책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풀어지지 않고 장기화될 때, 이때 갖게 되는 게 이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죄의식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이 죄의식은 뭡니까? 존재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릇을 깼어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릇을 깰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그릇을 깨는 걸 가지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그릇을 깨? 이러면서 그릇이 깼는데 너 왜 그렇게 그릇을 깨? 앞으로 조심해. 이러면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끝인데 너는 왜 맨날 그래?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왜 볼 때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뭡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이 내 존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 항상 그런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죄의식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기 비난. 그 죄의식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자기 비난이 돼서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 죄의식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비난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폭발을 하면 그것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발전해버립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과도하게 되면 추치, 불안,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시편 6편도 다윗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책감들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자기 비난이 되게 되고 나중에 극도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의 분노가 자기한테 임한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로 자기를 징계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도 말라가고 또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배우자나 주위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십시오. 연필을 그렇게 쥐면 부러지는데 너는 그렇게 쥐지 말라. 맨날 책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책을 떨어뜨려? 당신이 맨날 하는 게 그렇지 뭐. 그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처럼 영혼이 떨리게 되고 자기 뼈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자기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강박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만 하면 누가 나를 비난해. 더 나아가서 내 존재 자체를 비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강박이에요. 강박이에요. 그 불안을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 불안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강박인 것입니다. 완벽주의자. 되게 제가 은행 생활을 했는데 은행에 가면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뭐 이론 하나만 틀려도 밤새도록 그걸 찾아야만이 끝나고 이것들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강박적인 완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면 좋죠. 또 그런 부하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상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해도 뭐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밤새워서 그것을 다 찾아서 고쳐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점차 강박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완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강박을 가지고 또 완벽성 성향이 있다고 그래도 그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잘못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을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을 못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나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불완전함을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도 떨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환경은 괜찮은데 내 생각이 이런 고난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런 불안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불안 속에 있거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벽성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완벽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절대선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내 자신이 통찰하게 되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점투성이구나. 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야 됩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 대상을 잘 찾는 데 있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안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이처럼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어디에 가서 내 이 실수를 용서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고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 5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라. 죄로 인해서 멀어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에서 멀어지신 그 하나님이여 돌아와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뛰어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그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까? 옆에 친구한테 청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잘못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의 경험 바운다리 내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고난은 그 친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틀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또 현재 이루고 있는 환경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것과 대처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그 사건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친구가 해준 조언이 옳을까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믿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누구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금융 전문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대출이 필요하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그렇지 뭐 사채업자한테 가서 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되죠. 내 정신이 나지 내 환경,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뭡니까? 전문 상담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바로 지혜인 것이지 내가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한 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족함을 도움을 청하면 합하의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5절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일까? 사망 중에 내가 죽어버리면 주를 기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이미 지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내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러면은 늦는 겁니다. 아직 그럴 힘이 있을 때, 그런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맞는 전문가들을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직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오십시오. 더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고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질 때가 돌아옵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주를 기억하고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또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기 전에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늘나라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다윗은 1절, 2절, 3절에서 자기의 공관, 고난, 고통을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대상을, 그 구원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아서 뭡니까? 6절, 7절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기 통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울었다는 이야기죠. 어떨 때 웁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울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엄벙덤벙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란 무엇이냐? 절대자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고쳐지겠습니까? 내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그때 비로소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눈물로 침상을 쳤는다. 밤새도록 울었다는 이야기죠. 왜 울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는 거죠. 내 눈이 근심으로만 해서, 근심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모든 대적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고 또 죄의식에 쫓기고 있고 그런 모든 트라우마에서 쫓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뭡니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8절, 9절, 10절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되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을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를 잡고 있는 그런 모든 트라우마, 그런 죄의식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죄의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이렇게 죄의식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 미래가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죄의 종의 노릇을 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경험들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소망,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이 현재의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과거에 남편이 나를 욕을 했던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남편이 나에게 못된 짓 했던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떠나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과거의 상처를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의 종로로 돼서 떠나야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거할 우리를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를 잡고 있는 그 과거들 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트라우마 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을 해도 잊어버린 거죠. 왜 잊어버립니까? 과거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절을 볼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일일 여삽추라고 합니다. 하루가 3년과 같다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어 보세요. 진짜 그 잠깐이라도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깜깜한 밤을 걷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고 내 생에 이런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속에 있는 것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고통은 그런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10절을 보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윗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어요. 내 죄의식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영혼까지 떨리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뼈가 흔들리고 살이 떨리고 수척해지고 살이 말랐다는 이야기죠. 막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혼까지도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8절 9절은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내가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닌 겁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문제에 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끝은 뭡니까? 승리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해결되겠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는 우리가 실패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싸워서 실패를 할지언정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실패할 수가 있다. 거기에 언어도 모르지, 먹는 음식도 서투르지, 모든 것들이 서투르기 때문에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내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신다. 그리고 그 실패하는 역할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실패한 선교사고 패배한 선교사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실패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내 실패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연극을 가끔 보러 가면 그러잖아요. 연극을 보러 가면은 감독이 나쁜 역할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역할을 시키고 나쁜 역할을 시키고. 그러면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 감독님 왜 나는 나쁜 역할을 맡아야 돼요? 안 돼요. 나 착하게 행동할래요. 그러면 그 연극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연극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는 그 나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엉벙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엉벙대고 넘어져야만이 그 연극 전체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엉벙대고 넘어지는 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럴까? 그런 자책감, 그 자책감에 넘어서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에 내가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